무관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 잠깐 돌아보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자기 것인 양 여기고 살던 청지기를 우리가 보았고요. 그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것을 잊지 말자고 했고요. 주인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아는 청지기로 살자고 했습니다. 그 주인의 뜻을 아는 청지기로 살아내자고 했습니다.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들은 바리새인들이 14절에 보면 비웃더라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왜 비웃었을까요? 왜냐하면요, 자신들은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 부자 주인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천국에 갈 자격이 충분하다고 확신했고, 그래서 자신들이 바리새인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지옥에 갈 어떤 심판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고 여겼지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기득권층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 바리새인으로 귀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도저히 와닿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한 주님의 평가가 14절에서 1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 정리를 하면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 앞에서 율법을 지키며 스스로 옳다고 의롭다고 여겨서 높임을 받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은 평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주님의 뜻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것은 세례 요한의 때까지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그 이후에는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파되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런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으로 살았다면,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으로 천국을 향해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세의 법, 율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법은 장차 있을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결혼식을 알리는 청첩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 즉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혼인 폐물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이나 율법을 여전히 따르는 것은 명백한 간음이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과 또 자기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랑 되신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고 있었고, 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신랑을 버리는 그 간음에 너무나 익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신랑은 알지 못하고 외면하며 자기 자신의 배를 채우며 높아지기를 원하며 의롭다고 여기며 돈을 좋아하며 살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오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는 복음서를 보면서 더 눈물겹게 여겨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탕자의 비유에 나왔던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의 그 답답한 주인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본문에 나오는 비유인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요, 불의한 청지기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됩니다. 그 청지기는요, 자기가 간 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죄에 빠져서 그런 청지기로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시는 비유였다면, 오늘 비유도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온갖 사치를 부리며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오직 자기에게만 모든 관심을 쏟고 있는 죄를 범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비유입니다. 비유에 의하면은요,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이거를 옛날에 이상한 신학을 하던 사람들이 부자는 지옥, 가난은 천국,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는요, 그 안에 분명히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부자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지옥에 갔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부자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으로 온갖 사치 속에 오직 자기에만 관심을 쏟은 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쭉 보시면은요, 19절부터 이 비유가 나오는데, 한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온갖 사치 속에서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부자는요, 그 당시에 부요함의 상징인 것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자색옷입니다. 이 자색옷은요, 아주 비싼 왕족들만이 입던 아주 비싼 고급 천연 나염을 한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운 베옷은요, 이 가치가 같은 무게의 금보다 2배 이상 비싼 천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는요, 그런 옷을 입으며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는 겁니다. 호화롭게 사용된 단어가 재밌습니다. 호화롭게라는 단어에 사용된 단어가 람프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요 정말 사치스럽고 아주 눈부시게 찬란한 걸 뜻합니다. 성경 전체에 여기 한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람프로스, 아주 호화롭게, 정말 사치스럽고 눈부시게 찬란하게 자신이 부자임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즐겼다라고 나옵니다. 이 즐겼다라는 단어는 유프라이노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즐긴 게 아니고 잔치나 축제로 즐겼다는 거예요. 아주 큰 잔치나 축제로 즐겼다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요 바로 앞장에 탕자의 비유에서 떠났던 탕자가 잃었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아주 큰 잔치를 베풉니다. 송아지를 잡아라 하고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런 잔치가 바로 유프라이노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요, 이런 잔치를 즐겼다는 겁니다. 그런 개인적인 향락과 쾌락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재물을 허비했던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는 재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혜가 있고 뛰어나서 많은 재물을 가질 수 있었고 좋은 것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 이후에 우리 안에 이것이 다 내가 이룬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큰 오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 재물을 주신 것도, 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청지기는요, 자기의 역할을 무시하고 자신을 위해 사용했던 사람들이 불의한 청지기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이 이 사람의 모습과 지금 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로 종들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고. 여기서 이 날마다가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지옥에서 부르는 것을 봐서 이 사람은 분명히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날마다 그런 시간을, 그런 잔치를 즐겼다는 겁니다. 부자가 날마다 잔치를 즐길 때 안식일엔 종님들은 쉬십시오, 오늘은 나 혼자 즐기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종들을 다 부려서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자기의 잔치를 날마다 진행하게 했을 것입니다. 바로 10계명의 4계명인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자기도 어기고 남도 어기게 만들었습니다. 그에게는요, 자기가 높아지고 즐기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졌었고요, 결국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걸로 자기만을 위해 사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옥에 갈 만한 사람입니다. 나사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로가 죽은 후에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천국에 갔다고 말합니다. 나사로는 거지였는데 어떻게 천국에 갔을까요? 본문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 나사로가 뭔가 좋은 것을 했다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는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거든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유일하게 이름이 밝혀진 비유입니다. 그냥 거지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이름을 특별히 여기에서만 밝히셨습니다. 이 이름을 주님께서 밝히신 데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나사로는요,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사로는요, 병들고요, 가난하고요, 아주 심한 종기로 피부병으로 고통 속에 있었지만 자신의 이름대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가 부잣집 앞에 버려진 채 살았고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으로라도 살려고 발버둥 쳤고요, 온몸에 종기가 나서 여기저기 굼고 터지고 진물이 흘러내리는 그런 아픔 속에 살았지만 그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고 그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졌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들어갔고요, 부자도 죽었는데 음부에서 고통받으며 있었습니다. 부자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 이 부분에서도 나옵니다. 부자는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죄가 뭐냐면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에 지은 불의한 청지기였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매일 호화롭고 산치스러운 잔치를 벌였는데도요, 나사로에게 먹을 것을 준 적이 없어요. 그 잔은요, 그래서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으려고 했다고 나와요. 자기 대문 앞에 음식을 먹고 싶었던 나사로에 대해서는 부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냄새가 나고요. 너무 형편없는 몰골에 사람이 여러분 집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좋겠습니까? 나중에 부자가 아브라함과 하는 대화를 통해서 보면 사실 부자는요 나사로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나사로를 살피지 않았어요. 멀리 있는 이웃은커녕 자기 집 앞에 있는 대문 앞에 있는 이웃에게도 무심했던 나사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기 이외에 하나님께 맡겨주신 것을 무관심 가운데 일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했던, 이것이 부자가 지옥에 갔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부자가 지옥불에서 남아있는 형제들을 생각합니다. 먼저 나사로에게 물을 한 방울 찍어서 내 입에 좀 갖다 대게 해달라고 합니다. 얼마나 뜨거웠는지. 근데 이것이 바로 앞에 있었던 자기 잔치상에서 자기는 먹을 때 나사로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던 모습과 대비가 됩니다. 물 한 방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상에 남아있는 형제들을 생각합니다. 나사로를 자기 아버지 집에 보내서 증언하게 해서 자기 형제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부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렇지만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면 분명히 믿을 것입니다.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도 듣지 않았다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자는요, 죽은 것이 분명한 나사로가 부활해서 그들에게 전하면 그들이 분명히 회개하고 올바로 살 것이라고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부자가 자기 형제들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그의 형제들도 역시 부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들 좀 일깨워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비유에서 이 형제들은 이 부자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을 가리킵니다. 나사로를 부활하게 했을 때 예수님을 잡아 죽일 것을 의논했고요, 나사로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자 나사로까지 해하려 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부활을 보아도 결코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을 뜻하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일 수 있다는 생각을 이 비유를 통해서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부자와 형제들에게 주어진 수많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이웃을 위해 나누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재물과 재능과 일터와 건강과 시간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청지기적인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은혜는요, 사명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은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분명히 사명이랑 연결이 돼요. 그런 것들을 이 사명을 통해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존재가 청지기라는 겁니다. 그것들은요, 우리가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것들을 다 주셨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행하지 않으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내가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은요, 나사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로 우리는 그들을 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까운 곳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에게 마음 주시고 보여주시는 곳이 나사로일 수 있어요. 그곳에 우리가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청지기의 마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원래 무관심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무관심해질까요? 사람은요, 자기에게 집중할수록 시야가 좁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 그 외에 어떤 것도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뭔가를 가지고 싶으면은요, 그것만 가질 생각을 하느라 다른 게 안 보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 싶으면은요, 그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거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내가 뭔가를 관심을 가지게 되면은요, 분명히 무언가에는 무관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의 관심 가운데 있으십니까? 요즘에는요, 이것을 바로 알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기막힌 방법이 있습니다. 유튜브, SNS. 여러분의 유튜브와 SNS는 솔직합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고 열어봤던 거를요, 그대로 알고리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아침에 유튜브를 열어보니까요, 손흥민, 축구, 그리고 수초어항, 제가 물고기 키우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홍이삭, 싱어게인에 나왔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성경의 역사,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은 뭐가 보이십니까? 어떤 것에 관심을 갖게 되면은요, 그것이 내 건 줄 알게 돼요. 나만 누리려고 하고요, 그걸로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존재예요. 어떤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수록요, 우리는 다른 무관심하게 됩니다. 그런 무관심은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서 힘들어도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데
나는 무관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배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옆에서 그 사람은 나로 인해 받아야 될 걸 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관심 없는, 나밖에 모르는 존재가 돼버리는 겁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구하고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내 자녀들과 내 손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해 집중하고 무관심 속에 빠져 있어서 그 사람들은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 가족들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사람들은 전혀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무관심한 청지기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무관심은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나를 위해 허비하느라 집중하느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은 도저히 보지 못하고 사는 존재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웃 사랑은 보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무관심하기 때문에. 이건 나를 위한 것이니까, 나를 위한 복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져야 되는 것, 갖고 싶은 것, 관심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곰곰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들, 탤런트들,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과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시간들, 건강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들 정말 많습니다. 그것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주시는 곳, 우리 주위의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흘려보내며 무관심한 청지기가 아니라 성실한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에 눈에 불을 켜고 바라보는 청지기로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